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부흥회가 열리면 온 교회가 들썩했습니다. 벌써 부흥회 열리기 한 달 전부터 기대감이 상승이 되고,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18번을 설교하시면은 적어도 6개월 동안 온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서 훈훈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숫자도 현저하게 많아졌습니다. 전도의 열정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다시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면 교회에 냉기가 돕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흥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은 심령대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물론 규칙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내가 규칙에 따라 규칙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있어서 항상 깨어 있으려면은,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으려면은 마치 전파가 꾸준히 작은 파장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규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도록 농사를 짓고 그 해에 첫 추수를 한 후에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77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일주일 동안 풀과 나무 이파리로 마당에 움막을 짓고 아버지와 아들들이 그 움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며 거기서 잠자는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3가지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즉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기억하고 잘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는 언제나 3가지 절기들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이 3가지 절기들을 회복하고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는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8살에 즉위해가지고 다스린 지 18년째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허술하게 내팽개쳐 두었던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개축하고 그 성전을 다시 돌보다가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그 두루마기 책들을 발견했습니다. 제사장이 요시야 왕에게 가져온 그 책을 왕이 서기관을 시켜서 읽게 하다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걸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해 온 자기 조상들,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연약하게 되고 바벨론의 협박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됐다고 생각한 요시야 왕,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는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온 국민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거대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수만 마리의 소와 염소와 양들을 잡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후에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만 먹는 무교절도 지켰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 연하여 계속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그렇게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왕국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물론 솔로몬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다윗 왕도 유월절을 지켰고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다른 왕들도 가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처럼 온전하게 전 국민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일은 사무엘 선지자 이래로 처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래로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킬 때까지 간격이 자그마치 500년이 넘습니다. 그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떨어져 나갔다가 재앙이 임하면 또 잠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았다가 다시 멀리 떠나고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 가지 절기만 잘 지켰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멀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뿐만 아니라 기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는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9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1시, 2시를 세고 아침 6시가 되면 해 뜬 때가 되면 다시 1시, 2시를 셉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제9시 기도를 드리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제9시 기도를 드렸다는 말은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수하에 100명의 직업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은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그만 동네에 도와주는 이장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그 어렵고 바쁜 그런 다른 것도 할 일이 많고 다른 규칙도 지켜야 될 일이 많은 직업군인 백부장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규칙을 준행했습니다. 지금도 만일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대단히 큰 축복일 것입니다. 오전에 한번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하고, 점심시간 점심 먹고 난 다음 잠시 시간 내서 기도하고, 오후 3시쯤 되어서 꼭 3시를 시간 맞춰가지고 땡 하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시간을 전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누울 때 기도하고 3번 아니라 한 5번 정도 하루에 기도한다면 아마 대단히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생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앙이 지속성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의 3가지 절기의 규칙이 있었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규칙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에 보면 또 다른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혹은 낮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바빴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서서히 그의 영은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어느 시점이 오면은 자기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살겠다는 사람처럼 무모한 신앙 자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두 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세입니다. 억지로 성경을 읽지 않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읽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마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후에는 꼭 사탕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즐거워하는 자세로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묵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6가지의 질문을 물으면서 읽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성경에서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에 오면서 반드시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제가 묻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어디를 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뭘 하거나 늘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동기도 알게 해주세요. 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3가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는 축복입니다. 악인의 꾀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늘 묵상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기꾼들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심을 건드립니다. 사기꾼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탐욕이 발동하면 이미 사기에 걸려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의 탐욕이 사기꾼들의 말에 넘어가고 마음속에서 그 탐욕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이 단계에 이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기꾼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 시간부터는 사기꾼의 달콤한 거짓말보다 더 달콤한 자기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나는 적당하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흥분하지? 하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스스로 사기꾼에게 자기를 맡긴 채 따라갑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의 탐욕을 절제합니다. 불의한 일을 구별해냅니다. 아무리 그 일이 좋게 보일지라도 그 일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반듯한 잣대와 같아서 자기 내면의 세계에 있는 구부러진 생각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건축가의 손에 들려있는 다림줄과 같습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추라고 합니다마는 건축가들이 1층, 2층, 3층을 지을 때에 이 건축이 반듯하게 벽이 올라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림줄, 아모스에 기록된 플럼 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구부러져도 구부러진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래서 쉽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두 번째 축복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이 서 있는 자리에 함께 서 있지 않습니다. 죄는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던 화살이 관역과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 마치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신문을 읽다 보면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읽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추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번 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좀 보았습니다. 양궁 경기라는 게 뭘까? 요즘은 점점 발달해서 카메라가 반운을 그리면서 앞에서 그 선수의 모습을 180도로 찍어주고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을 찍어주고 관역 가운데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화살이 날아오는 장면을 찍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자세히 보게 해줍니다. 양궁 경기는 70m 떨어진 곳에서 화살을 쏘아 지름 6.1cm의 중심원을 맞추면 10점 만점이 되는 경기입니다. 지름 6.1cm면 주먹만 한 것입니다. 70m이면 시내버스 7대를 세워놓은 길이입니다. 야외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도 감안해야 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화살이 똑바로 날아가지 아니하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겨우 주먹만한 그곳을 맞추는 얼마나 연습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신기에 가깝다 하는 말을 자꾸 기사에 써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보면서 저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선 것 같다. 그 70m가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주먹만한 데를 맞추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도 마치 양궁 경기에서 만점짜리 주먹만한 관역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자기 양심 자체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우리는 죄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죄와 죄의 유혹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우리 발 앞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되어서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세 번째 축복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축복입니다. 오만한 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에게는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나를 심판하느냐고, 난 깨끗하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영적인 깊은 구덩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1단계로 악인의 꾀에 따라갑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갈 때만 해도 하와를 원망했던 아담처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의 길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제는 변명할 길도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저주스러운 길에서 벗어납니다. 악인의 꾀를 구별해내고 죄인의 길을 멀리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합니다. 이것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가리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나무가 무성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악을 피하고 선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리 꾀를 내도 그 결과를 보면 마치 바람에 우르르 날아가는 쭉정이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자들은 그 인생이 처참하게 되고 망하고 흔적도 없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선한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짧게 기도할지라도 그 시간과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도록 하면은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훈훈하게 될 것입니다.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루에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때 맞추어 식사하지 않으면 기력이 떨어집니다.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만 먹는 것보다 삼시세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는 것이, 조금씩이라도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팽팽한, 긴장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정기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무엇이 다를까요? 아마추어 선수는 취미로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자기 하고 싶을 때 연습합니다. 때로는 연습하지 않고도 경기에 나갑니다.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는
생활의 방편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싫든지 좋든지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항상 연습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프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아마추어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악한 사탄이 프로보다 더한 영적 권세를 가진 사탄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프로들이 돼야 합니다.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좋은 습관들과 규칙들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성도,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어느 때라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